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성경에서의 난제들,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이 호기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가질 수 있으나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으셔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할까 두렵노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있는 이단들이 그러한 겁니다. 뭐 이단들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다 보여주시지 않은 것, 모르는 것을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계시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지식이 보잘것없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비록 우리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잘 모르겠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여주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이자 우리 신앙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 로마서 11장을 주석하면서 로마서 주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모르겠는 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우리 끝맺음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옳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감사 찬송으로 끝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월자, 전능자,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난제를 대하는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비밀은요, 이방인 중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 수가 차기까지는, 그 충만해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거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불순종할 거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 비밀 아래는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이 비밀 안에는요, 이방인의 구원만을 받는 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이런 의미가, 이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방인의 정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등불을 가진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중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기다렸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없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신랑이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밤중에 느닷없이 신랑이 왔다고 하면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맞이하라 그럽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이 5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가서 맞이했지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5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 사러 갔다 와 보니까 이미 신랑은 떠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수가 차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친구 이웃들을 반드시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급하게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주 앞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친구 이웃들을 반드시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14만 4천 명이 이 구원을 받는 자라고 주장을 해요. 14만 4천 명 자기 안에 들어와야 한다,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이 14만 4천 명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세기 기독교가 무섭게 핍박을 받을 때 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숫자들은 다 상징적이고 암호적이에요.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신다는 14만 4천 명의 수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상징적인 수냐?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를 곱한 다음에 많다라는 의미의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수가 나온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들,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을 것이다, 이 말이지 14만 4천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개인, 어떤 단체, 어떤 교회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다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인 거예요. 다 가짜들인 거예요. 이런 이단들의 현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의 숫자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이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안에, 이 계시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시가 여기까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에 이르면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또 해석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소위 남은 자의 총합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시해 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계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려는지 그 이유 또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지금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가 되어 있지만, 복음의 불순종에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보면 30절에 3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에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 지금 하는 이 불순종이 훗날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우리들도 불순종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지금 불순종한다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나중에 때가 되면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뭡니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의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민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안 버리셔요.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밝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몇 날 며칠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방인의 구원의 차가 수가 다 채워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때가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체, 교회 전부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런 이단들의 현혹되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려는 도둑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맨날 며칠에 우리 이방인의 수가 차고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날이 되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했고 재림도 예언했어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우리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선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사랑하세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식으로든 구원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찾으려고 하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복하세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어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이 무한정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구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을 때 그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후손들, 친구, 이웃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지금 향해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랑 안에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우리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세상을 이겨내세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삶되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